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듯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지로 삼켜 버렸으리라. 물살이 우리를 겹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할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눈부신 순교자들의 우리가 주님을 기리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부활과 성탄에 각각 8부축일을 지냅니다. 오랜 전통인데요. 사실 우리들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그냥 그 생일날 하루만 딱 지내면 되지만, 그러나 좀 유명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좀 오랫동안 하죠. 장례를 하더라도 8일 장례를 한다든지 5일 장례를 5일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성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냥 하루만 지내고 그 주기를 하루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내내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8일의 축제를 다 대축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때마다 대영광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참 기쁘고 세상에는 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반면에 세상에는 여전히 반목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는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그 순교한 그 현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스테파노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또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리고 그 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궁궐에 사는 왕이라고 착각을 한 헤로데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혹은 왕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을 지내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에 정말 오랜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참 무죄한 아이들이 참 죽었구나, 참 가엾은 아이들이구나,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노약자, 어린이들이 항상 더 큰 고난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온갖 불행을 당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죽는 그런 불행을 겪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낙태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통계를 다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정말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을 쫓고 인간의 편리를 쫓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무지한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어린이들이 당장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허기에 시달리는 세상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이 호의호식하면서 꼭 잘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끼니를 거르는, 즉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불행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경쟁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쓰고 우주 개발 경쟁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도, 물론 그것은 뭐 인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은 어쨌든지 그런 데는 아까운지 모르고 돈을 쓰면서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이기심은, 인간들의 폭력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헤로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들, 무죄한 어린이들의 죽음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일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실제로 권력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어떤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돕는 일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지하게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상 기도하고 그런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돕기 위한 작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작은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건 어쨌건 그건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바, 내 양심이 시키는 그런 바를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조금씩 세상은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물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도 그의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적어도 내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